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하시미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도 감사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감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도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은혜의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18장을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유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머무는 자리가 주님의 사랑의 실현이 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의 자리가 되기를 늘 다짐하면서도 저희 욕심으로 모아가는 발걸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달려온 2022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계획과 행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위정자와 사회 곳곳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있는 열방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무력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위로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남의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남의 공동체에 병마와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모두 함께 굳건히 세워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한 주간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자녀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각 기관마다 함께 일할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의 영육간의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남교회가 지역사회와 온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 27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찬송에 고백했듯이 우리는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복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우리 우측 쪽에 표를 다시 보시죠. 주여,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1년을 돌아볼 때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제법 됩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아세요?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매일 몇 명이 확진되나요? 6만 명. 평균 6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1000명만 넘어도 교회 못 오겠어요. 20명 예배드려. 영상만 보내. 20%만 와. 이게 우리 한 3년 그랬어요. 지금은 거리 두기가 있긴 하지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마스크만 쓰면 돼요. 감사하죠? 빨리 마스크도 벗어야 되는데 내년 1월 정도 아니면 3월 안에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 가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중국하고 봉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난 분 거의 없습니다. 휴일증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기도 제목이 1번이 뭐였냐면은 이게 제 기도 제목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카드인데요. 물론 내용은 좀씩 바뀝니다. 매달마다. 1번이 뭐냐?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 기업 중에서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지금 백신이 개발되었나요? 안 됐나요? 이미 주사를 맞았잖아요. 3번 맞은 사람도 있고 4번, 5번 맞은 분도 있고 또 개량해서 또 맞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길이 막히는 바람에 중단됐다고 그래요. 제 1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휴일증 없도록 또 소천하시는 분이 없도록 코로나 때문에 자기 1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회복해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나 못하는 일 없어 다 해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왜 감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다가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나라 남유다는 얼마 후에 다른 나라 때문에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 받고 왕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답니다.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유다의, 기분이 나빠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나타나서 당신 사업 곧 망해, 당신 곧 죽어, 대통령 앞에 가서 누가 가서 당신 이 나라 망한대, 당신 죽어, 빨리 내려와,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한 번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서 선지자가 회개하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밭을 사라, 밭, 땅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친척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밭을 사놓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라가 없어질 건데 왜 밭을 삽니까? 사면 안 되지. 지금 전쟁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건데 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나가서 땅을 삽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너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 빼줄게. 내가 베드로도 빼줬고 바울 신라도 감옥 안에 있는 거 다 빼줬는데 내가 너 왜 못 빼주겠냐? 빨리 나와, 천사 보내든지 지진 일어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회개망측하게 밭 사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투기자입니까? 투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왕이 나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좀 빼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는 너 투기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겠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라는 의미로 그 땅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투기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 너 지금은 안 보이지만 너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야. 70년 고통 세월 보낸 다음에 내가 다시 돌려보낼 거야. 너 유다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밭을 사라 말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밭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나요?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 밭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확신이 없다, 목사가 말씀에 확신이 없고 이 말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매주일마다 올라서서 왜 전합니까? 확신이 없는데 제가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매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이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면은 빨리 열차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고 천국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전달하고 강건하고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설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게 뭐예요? 감옥 안에 집어넣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말 되는 거예요? 나 빼주세요. 다 말씀 전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확신 가져. 내가 이 나라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밭을 사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형편에 맞지 않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다르고 은혜의 모습이 다르다.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감옥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항상 이 나라 민족 때문에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 확신을 가져라. 내가 그래서 너 밭을 사라 그러는 거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준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바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체된다고 그래요. 해병대 사령관이. 근데 그분이 새로 부임되는 그 사령관님이 원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원주. 강원도 원주 출신이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원주 출신의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분을. 유효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신 때가 있어요. 과거에. 해군 군종감을 역임하신 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양평에 살고 계시는데 군 선교사로 특별히 해군 해병대 교회, 해군 군인교회를 열심히 지금도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장병들 위로하고 그래요.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도 이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이 원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신임 해병대 사령관님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다 말다
내 고등학교 11년 후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11년 후배래. 그리고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군인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 학생이었대. 생도였대. 사관 생도로 그렇게 생활했대. 그래 잘 알지. 근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님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요. 참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그 말 끝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요즘에는 저 양양에, 강원도 양양에 하조대라는 데가 있는데 하조대 군인교회가 있대요. 방주교회랍니다. 하조대 방주교회. 그 군인교회 가서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군인들 앉혀놓고서 말씀을 전한대요. 그런데 성탄절 24일 날 그 군인들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문 목사가 좀 어떻게 선물 준비하면 안 될까? 몇 명분이에요? 그랬더니 400명분이 필요하다. 400명. 아이고야. 성탄절 전날 군인들 예배 드리고 위문품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군인들 먹이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위문품을 400개를 준비해야 된대. 그래서 문 목사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괜히 그 해병대 사령관 얘기했다가 불똥이 똥떤데 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보다 4살이 많은 선배님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이웃돕기 헌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쌀 말고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옳다. 그 헌금으로 물품을 사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적에는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단체에게 하도록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예배하고 있는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작년이죠. 우리 조규범 청년 오늘 왔나요? 조규범. 위에 있어? 저 끝에 앉아. 찬양대 안 했나? 저 청년이 다니엘 기도회를 작년에 보고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저 교회 안 나와 그랬대. 제가 얘기했나 여기서? 안 해.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예. 그래서 잘 모르지.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목사님 거기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네요 아들이. 거기서 불러줘야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고 웃고 넘어갔는데 올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교회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30분씩 계속 매일마다 찬양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와 악기하고 막 여러 명이 그냥 때로 나와 찬양하는데 한 번도 내 노래를 하는 때가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좀 그렇다. 내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노래 물론 해야지. 찬송가도 막 편곡해서 막 부르니까 막 할 줄은 모르겠어 이거. 중장년처들이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2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주최 측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좀 아는 찬양 좀 합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년들이 좀 아는 찬양 좀 합시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곡한 노래가 한번 나올까 기다리는데 역시나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들게 하느냐. 자네 노래는 가게 많이 불렀어. 30년 이상 불렀어. 70, 80 세대 자네 찬양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야, 간첩.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 약하네. 아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충남 서산의 바닷가 마을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흑석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시골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건축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요. 아 주일날 오후 너 뭐라 그게 시간이 안 맞아. 그랬더니 수요일날 해달라고. 수요일날. 그래 알았다. 수요일날 간다 해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 14일날 갑니다. 어디에 간다고요? 충남 서산 바닷가 흑석교회. 거기 노인들밖에 없어. 하나님은 너 큰 무대에 서기를 원하냐? 아니야. 너 시골 바닷가 교회 가서 해. 제가 사실은 강원도 동해에서 2년 동안요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상간 오지 마을 다니면서요 마을 해관에 노인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제 친구 목사랑 둘이서 그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뭐 하여튼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노래를 2년 동안 제가 젊었을 때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한 줄 아세요? 그 노인들을 앉혀놓고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노래 가사가 바뀌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노래를 부르면 노인들이 막 난리가 나요. 복음을 외쳐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크게 문제 없어요. 이번 수요일날 가는데 이 쌀 좀 들고 가려고 그래 제가. 그런데 또 연락이 하나 왔어. 얼마 전에 내년 8월에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한 교회가 인천 송도 소리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와서 거기도 수요일날 해달래. 수요일날 찬양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인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하기보다도 저 시골 바닷가 교회 가서 저 개척교회에서 너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기 생각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감옥에 가둬 버렸으니까 빨리 나갈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빼주지는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 그게 답답한 거지.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대로 됐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왜 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나요? 왜 고난당했나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기로 작정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7편 그 성경을 좀 이따 볼 건데 이 137편 배경으로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니 엠이라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팝송입니다. 처음 전주가 어떻게 되라는 줄 아세요? 파도가 쫙
치면서요, 파도가 쫙 음악에 나와, 배경음악에 나와요. By the rivers and Babylon,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게 팝송인데요, 이게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왜 그 노래가 나왔는지 한번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화면 안 띄웁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분 직접 보셔야 돼요. 137편, 시편 137편입니다. 903페이지.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네, 화면을 자꾸 띄워주니까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남자분들 씩씩하게, 우리 3절은 여자분들이 낭낭하게 읽으세요. 같이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137편에 어떤 이야기냐,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가서 노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바벨론 강가, 쉽게 말하면 수상가옥같이 이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 노래 불러. 무슨 노래?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럼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니들이 그 노래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춤추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래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내 악기 연주, 이거 재주 달란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실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악기 저 나무 위에 그냥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정말로 괴로운 거야. 하기 싫은데 포로로 끌려가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또 6.25 전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후손들은 잘 몰라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7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결국 나라가 사라집니다.
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서서요.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이 사람이 1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1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레스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다시 불러보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이방 나라 왕이 순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는데, 처음에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그 왕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70년은 훈련 기간입니다. 연단의 기간이에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요.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말씀 앞에 겸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광야 40년이요 또 포로 생활 70년이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아니한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별로 좋은 얘기는 없어요. 기쁜 소식 별로 없어요.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어도 마음도 없어요. 그나마 위안이 좀 된 것은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거, 그거 조금 위로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 기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간다. 인생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정류장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내려봤자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터덜거리는 인생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버스 안에 갇혀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끝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한 3년 정도 참 힘들게 왔지만은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 회복하게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하나님이 하기 싫으셔서 미적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미워서, 귀찮아서, 딴 생각을 하셔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겸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 시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회복은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 위치를 지킬 때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70년 동안 당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역궁리 찾으려고. 뭐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궁리 없냐?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런 잡다한 생각 가지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요, 식어지고, 교회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100% 회복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기도 자리, 섬김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여전히 긴 터덜거리는 인생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내가 자리를 지켜서, 내 자리를 지켜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세임 주시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길에, 우리 한남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또 주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 내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속히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 힘차게 한번 하십시다.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전염병 물러가라. 아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오.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정의가 흐르고 공의도 흐르며 기적이 상식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쁨이 살아나고 아멘. 열정이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쳐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아멘.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일어나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 한남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할렐루야. 회복을 하게 하시고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터널의 끝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고 자녀의 축복과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만 접수하고요, 이번 주간부터 나누는 일에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 교사 찬양대 명단 오늘까지 제출하시고요, 성경 읽기 일독을 연말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독 하신 분도 있는데 최소한 아직 못 하시는 분들 막판 스파드를 좀 잘 내주셔서 꼭 하시고, 일독 하신 분들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고요. 수교연합회 총회 오늘 4시에 금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연단을 통해서 증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인 성지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